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4일 새해 들어서 네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인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전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불발된 계엄령 이후에 어제까지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아직 전국은 안개 속을 헤매듯이 불안정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국민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신 성도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입견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다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손실을 입지 말 것입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나의 정치적 선입견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심같이 지금 이 나라에 몰아치고 있는 혼돈의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힘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가진 그런 제자도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친로마 제국이나 반로마 제국 같은 어떤 성향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손에 다 맡겨드린 채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고 미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에 집중하시고 올인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오늘 그의 제자가 된 내가 내 마음을 정지하여 따라야 될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계속 정치적 선입견에서 맴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반의 운명으로 가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길감했을 때 변절하고 배신한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혼돈한 이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정지하여 소심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론을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정치적 이야기로 들어갔던 것은 나라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혼란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후반부는요, 1장 후반부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어떤 사건 중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적 깊이를 추구하고 들어가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받은 그런 장면들은 다 생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다 생략하고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앞에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운명적인 만남, 세례를 베푼 그 다음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의로우신 분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씻는 피시로 죄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신 것이며, 또 다른 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왕의 대관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시는 첫 출발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인 이분이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죄를 속량하시게 되는 그런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의 의미가 이 세례식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식이 있었던 다음날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보라,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이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자기의 발언 속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선언 속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의 경우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불과 하루 얼마 동안 시간을 가진 다음 이분이 곧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보낼 만큼 정말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 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천국운동의 시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가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제자가 답변하기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당시에는요, 배움을 자청하는 학생이 스승을 만나게 될 때 그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담아있다고 봐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문화생이 되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지금 이제 수하로 들어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불과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하루 몇 시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강하게 말했겠지 않습니까? 4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정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운동이 새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시작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물어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적나라하게 자신을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비춰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본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우리 본래 스승이던 세례 요한이 당신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기 원하는 이런 자세로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적이 여기 개입되면 우리는 김동리 씨가 쓴 소설 사반의 십자가의 그 사반처럼 또는 유다처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변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배우기를 원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지식에 풍부히 들어가게 하시고 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며 나의 목적을 내가 목표하고 나갈 바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이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그 천국운동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첫 제자인 요한, 안드레, 베드로 세 사람과 더불어서 시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후에 이 세 제자가 이제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또 70분도가 생기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시에는 500여 형제라고 하는 많은 친제자의 무리가 형성되며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 다 이것들이 첫 시작은 셋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구름같이 몰려드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의 초점과 집중은 바로 이 처음 세 제자부터 시작해서 이 소수의 무리 제자들에게 집중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천국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고, 그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그것은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배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올곧은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운동에 동참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처음 시작할 때는 불과 2명, 3명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천국 운동의
모델이고 모형이고 시바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작은 것의 출발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나의 소원이고 목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풍부하게 이르도록, 그래서 나의 생애와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인되고 주님의 목표와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숫자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시작이 2명, 3명 소수에 집중하여 나가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작은 것의 가치를 가지고 소중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